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못 봤다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되게 중요한, 지금 교회에 대해서 4번째 배우는 시간인데요. 이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은사, 또 봉사의 직무들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네, 사랑장이죠. 네, 이 사랑장이 왜 생기게 되었냐? 12장에서 있었던 바울의 말 때문에 13장이 이제 대답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맨 마지막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 절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죠, 교회에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싶으세요? 사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반 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보니까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다 뒤에가 있어요. 보니까 능력을 행하는 자가 셋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세 손가락 안에. 은사가 많은데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이 능력을 행하는 자래요. 능력을. 성전 어귀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런 능력을 가진 은사가 4번째 은사.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도 내는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교회 안에도 다스리는 직분들이 많죠, 행정적으로.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다 개인의 재능에 맞춰서 이렇게 주실 건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은사를 갖고 싶으세요? 능력을, 금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근데 보통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몰라요, 목사님. 잘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 없는 그런 교회는 안고가 빠진 그런 찐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 요약이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 아무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도 해야 되고, 이 봉사는 또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는 무슨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라 그랬습니다. 영적 은사.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막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시고 성령이 뜻하신 바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은사를 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왜 나는 평생 집사해야 되고 당신은 장로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왜 안교장을 당신만 합니까? 나도 좀 해봅시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막 탐내는 것은 어쨌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면 왜 수석장로를 나를 안 시켜주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직원의 나중에 선거위원 회의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게 필요한 어떤 재능들입니다. 그 재능들, 우리 송정교회도 하나님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재능들이 필요한데 이 재능들에 맞게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직분을 맡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일, 막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해가지고 교리를 찾아내는 이런 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목회사업, 복음 전도사업, 사도직,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런 영적 은사를 받아서 사용할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교회 교리에서 이걸 제가 읽어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첫째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가마에서부터 우리를 영적 은사들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가 많이 필요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김남회 장로님한테 너는 지금부터 죽기 전에 20만 명에게 전도해라.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0만 명.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 광주에 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한 150만 명 됩니까? 여기에 교인이 김희영 집사님 하나밖에 없는데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광주에 150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집사님이 지금 약간 쓴웃음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110주년이 돼 가서 그 기념 역사를 이렇게 좀 요약해가지고 A4지 20장으로 시조사에 보고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요. 맨 처음에 여기에 호남선이 생겼던 1904년 호남선이 생겼을 때 그 호남선이 생기면서 교통이 좋아지니까 연합회에서 한 분을 보낸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그 한 분에 의해서 이 호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110년 전에. 그렇죠? 어쨌든 이 불가능한 임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냥 네 힘껏 해봐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에를 싹 빼면 불가능한 일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뭐 먹고 삽니까? 저도 일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권능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왜 반성을 했냐면 성도들에게 왜 전도하지 않냐고, 왜 교회 성장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냐, 막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능이 없는 분들에게 왜 권능을 행사하지 않냐 이렇게 다그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다나한테 너 일어나서 점프해서 천장 좀 달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나가 점프해서 천장을 만져서 형광등을 고치고 이렇게 하려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권능 없어도 됩니다. 저 밖에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런 거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 해보시고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10년, 20년이 걸려요. 제가 요즘에 좀 행복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석 성도님하고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 비슷한 걸 하는데, 왜 제가 비슷한 거라고 하냐면 성경 공부는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지고 대화를 하고 세상에 이제 어려운 것들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아요. 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이 많이 쓰여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 하면서 저도 막 이제 기쁘고 행복한데, 이 성경 공부가 이거 한 5번에서 끝날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10번에서 끝날 것도 아니에요. 20번에서 끝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앞으로 침례를 받든 안 받든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김석 선생님이 저도 그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죠. 하루에 3,000명의 침례자가 났습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하루에 3,000명씩 침례자가 나는 곳이구나. 그렇죠? 아니에요. 그 전까지 하루에 3,000명 침례받은 역사가 없어요. 처음 생긴 역사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뭘 맡긴다고요? 뭘 맡긴다고요? 자기 소유를. 이 영적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첫째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내 거라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왜 나는 작은 거 주고 저 사람은 큰 거 줬냐고 하나님께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네. 따져도 됩니다. 근데 누구끼리 따지면 안 돼요? 우리끼리 따지면 안 돼요. 우리끼리. 왜요? 왜 너는 2개 먹고 나는 1개 먹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줬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가서 엄마한테 따지면 되죠. 그럼 엄마가 야야 너도 먹어 하면 또 줍니다. 달라고 하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만약에 양종모 장로님이 굉장히 지금 좋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막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정량 집사님이 가가지고 장로님 멱살을 잡고 그 은사 내 거니까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그러면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는 왜 안 줍니까? 자자자 너도 가져 너도 가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게 다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더 사랑해서 더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 은사들의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에서 조화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 몸이 지금 있을 거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제 부피가 좀 작아서 그렇지 큽니까? 예, 좀 있을 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오른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왼손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온전한 사람 역할을 하려면 오른손도 있어야 되고 오른손에 손가락 5개도 다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장애를 가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막 뒤통수가 가려워서 긁고 싶은데 긁어줄 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어느 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교회도 안 오고 막 상심해 있는데 이 오른손이 달려가서 싹 가서 긁어줘야 되는데 긁어줄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른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조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적 은사를 다 나눠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갈 때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가려울 때 필요한 사람, 어떨 때는 먹을 때 필요한 사람, 어떨 때는 기뻐할 때 필요한 사람 다 각각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대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대요. 윤식군이 노래를 잘하죠? 그럼 여러분, 야, 윤식이 노래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와, 윤식이 입 노래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근데 또 반대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입을 함부로 막 놀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입은 왜 이렇게 싸냐 이렇게 말하죠. 보니까 부정적일 때는 하나의 이렇게 지체를 이렇게 빗대갖고 얘기를 하고 긍정적일 때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은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이 은사를 행하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세 번째, 영적 은사들은 신자들 개개인을 성장을 시키는데 이 개개인을 성장시켜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키가 요만큼밖에 안 됐을까요? 다리가 열심히 노력 안 했을까요? 몸통이 노력을 열심히 안 했을까요? 아니면 머리가 노력을 좀 안 했을까요? 제가 한 번은 저보다 키가 7cm 정도 큰 친구를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부럽지 않습니다. 왜 부럽지 않냐면 옆에 이렇게 거울에 서 있으면 어깨까지는 키가 똑같아요. 어깨까지. 머리만 7cm 커요, 저보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교회가 되면. 이게 뭐냐면 서로 같이 성장을 하고 각 개개인이 성장을 하면 교회 전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두 명만 막 성장하면 교회가 이상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교회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 영적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봉사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가 다 각각 공동 봉사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초신자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나는 몸이 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아무리 지체가 작아도 새끼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엄지손가락은 좀 큰 만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자랑을 하죠.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않냐? 그랬더니 검지손가락이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거를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세 번째가 뭐냐면 누가 키가 제일 크니? 또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이 약속을 할 때는 뭘 사용하지?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들이 약속은 이게 또 제일 중요하네. 근데 네 번째 손가락이 자랑할 게 없는 줄 알고 다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번째 손가락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 없으면 너네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가 같이 봉사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직자의 역할, 이걸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영적 은사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 요즘에 보면 담임 목사님 외에 몇 분 외에는 교인들이 일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봉사시키도록 준비시키도록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은사는 교회의 사명에도 관계가 있고 개인의 사명에도 관계가 있고 구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세상에 성취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각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먼저 성장시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신이 소유한 영적 은사들을 활용하기를 거절하는 신자들은 그 은사들이 위축될 뿐 아니라 자신의 영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시 내놔라.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주고 얘는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사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은사들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살펴보고 소유해야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 소유자를 봉사하는데 또 풍성한 생활을 누리는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같은 거래요. 이 교리에 나오는 말 그대로 제가 써놔봤습니다.
봉사와 풍성한 생활을 누리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은사다. 이 나침판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은사들은 어떻게 발견되냐면 이렇게 해서 발견된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은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약속들이 뭐가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보는 분들에게 은사가 온답니다. 또 마음을 열고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한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요,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판단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사. 그래서 은사는 나에게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발견되는 거래요. 은사는 내가 막 얻으려고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틈에 보면 내가 막 구하고 있으면 은사가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서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성경절이 이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권능을 입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위하여 날마다 더 기도하시고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